왜 선물 받는 걸 좋아할까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공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그 선물을 받는 것이 좋은 이유는 그 선물에 대해서 어떠한 대가도 지불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구에게 선물을 줄 때도 그 사람이 이 선물을 받고 나에게 뭔가 해줄 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만약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무언가를 준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닌 뇌물일 것입니다. 선물은 아무 대가가 없는 것입니다. 연인들이 상대방을 향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선물을 하기도 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향한 나의 마음, 고마움, 감사 혹은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물을 받게 되면 감사함을 느낍니다. 연인들 사이에서는 상대방을 향한 마음이 더 커지기도 하고 가족 간에는 사랑이 더 충만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선물을 이미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은 우리가 실수를 한다고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혹 받기 싫다고 해서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이 영생이라는 선물은 아무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을 다른 말로 은혜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랍고도 큰 은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지은 시편 기자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포로나 노예의 신분이었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편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생명을 위협받는 일도 없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유가 제한되는 일도 없습니다. 누구나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상황처럼 포로나 노예처럼 생명을 어떻게 하면 보존할 수 있을까 걱정하며 살아가지는 않지만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도 많은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어려운 순간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어려움 혹은 문제가 자신에게 닥쳤을 때,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것을 내 힘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한다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자존심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스스로 먼저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프랑스의 작가 중에 모파상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가 쓴 단편 소설 중에 목걸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참 유명한 소설이고 우리나라에는 진주 목걸이라는 제목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소설의 내용과 결말이 참 흥미롭습니다. 소설의 주인공은 마틸드라는 허영심이 조금 있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가 하루는 격식이 있는 무도회에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격식이 있는 무도회다 보니 자신을 잘 꾸밀 필요가 있었는데 허영심은 있었지만 가진 것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아는 귀족 중에서 포레스티 부인이라고 하는 부인에게 진주 목걸이 하나를 빌려서 그 무도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무도회를 잘 보내고 이제 무도회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고 보니 포레스티 부인에게서 빌린 진주 목걸이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온 길을 되짚어보며 백방으로 다시 찾아봤지만 찾을 수 없었고 목걸이를 돌려줘야 하는 그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녀는 큰 빚을 내어 진주 목걸이를 사서 그 목걸이를 포레스티 부인에게 돌려주었고
그 뒤로 10년간 열심히 일을 해서 자신이 진 빚을 갚아 나갔습니다. 10년이 지난 뒤 친구에게 왜 자신이 1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지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때 포레스티 부인이 빌려주었던 진주 목걸이는 가짜 진주 목걸이였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있을 때, 힘든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혹은 솔직하게 그 상황과 마주한다면 의외로 그 상황이 쉽게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취해야 하는 방법은, 행동해야 하는 법은 세상의 이런 방법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방법입니다. 세상의 어떤 방법과도 구별되는 것이고 본질적으로 다른 우리의 방법은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을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신 분이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땅에서의 우리 삶 또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실 것이고 모든 어려움과 힘듦 또한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당연하게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어떤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았던 그 시선을 이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돌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늘에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억합시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의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고대 사회에서 이 노예 혹은 종이라는 사람들의 생사 여부는 주인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노예를 죽이는 것도 주인의 마음이었고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 것도 오직 주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노예는 주인의 마음에 들게, 마음에 꼭 맞게 행동해야만 했고 주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주인의 마음이 어떤지, 기분이 어떤지 모든 것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노예가 주인을 바라보는 그 눈길은 그냥 단순히 쳐다보는 그런 눈길은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심기를 거스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인의 마음에 들기 위해 심려를 기울이며 자세히 주인을 살펴보고 간절히 주인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노예가 주인을 바라보는 눈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또한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노예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을, 나은 대우를 받기 위해 주인을 바라보듯이 우리도 간절하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는 당연히 우리도 포함됩니다. 우리의 생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정말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힘듦과 어려움이 넘쳐나고 슬픔과 아픔도 우리 삶 가운데 계속됩니다.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세상은 우리를 무시합니다.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비웃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절대로 존중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를 목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며 조롱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려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저렇게 유별나게 행동을 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손가락질하고 눈총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힘들고 버겁습니다. 제가 종종 믿지 않는 친구들을 만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믿지 않는 친구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이해할 생각도 없고 이해할 능력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들조차 그러한데 개인적인 친분이 없는 사람들, 그냥 단순히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부분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각자의 삶을 한번 되돌아본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T자형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직선 도로로 합류한다고 딱 합류를 했는데 반대편에서 빠르게 달려오던 차가 저를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5m 정도를 날아가고 자전거는 그거보다 더 멀리 한 10m가 넘게 이렇게 날아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심각한 사고였는데 그 당시에는 별로 크게 다치질 않았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다리에 기부스를 하고 그 뒤에는 그냥 정상적으로 다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서 사고를 한 번 더 겪었습니다. 교회에서 에버랜드에 놀러를 갔습니다. 초등학생 에버랜드 놀러 가니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개장 시간을 기다리면서 친구들이랑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놀다가 잡기놀이를, 술래잡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바라보면서 도망을 가다가 앞을 봤는데 그 순간 정신을 잃었습니다. 앞에 있던 쇠 가로등에 그대로 박았던 것입니다. 여기를 박았는데 제가 조금만 왼쪽을 박았거나 오른쪽으로 박았으면 눈을 다치거나 혹은 뇌를 다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박아서 한 5바늘, 6바늘 정도만 꿰매고 이제 또 무사히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를 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좀 별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자란 곳이 섬 지역이다 보니 이제 밤이 되면은 교통수단이 없었습니다. 마을버스가 더 이상 다니지 않아서 고등학생이니까 이제 학교에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집으로 가려면 오토바이를 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학교에서 허락을 해줘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습니다. 하루는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집으로 가는데 집으로 가려고 하면 작은 산을 하나 넘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고 조심한다고 조심했는데 내려가다가 이제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면서 왼쪽 팔과 다리를 이렇게 쭉 다 쓸리게 되는 그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다치고도 병원 가지 않고 그냥 집에서 소독하고 약 바르고 다음날 무사히 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친구가 저와 비슷한 장소에서 비슷한 상황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좀 심하게 다쳐서 병원에 한 4주 정도 입원을 해야 되는 그런 사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린 축에 속할 것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제 삶을 돌아보더라도 제가 제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매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정말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눈을 들어 세상의 것을 더 이상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정말 친한 형이 이제 미국에 여행을 갔습니다. 자유여행으로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곳을 돌아다니려고 계획을 다 세웠는데 여행 간 첫날 이제 그 당시 LA 다저스 스타디움, 류현진 선수가 뛰던 다저스 스타디움을 방문했다가 거기서 그만 여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외국 나가서 여권을 잃어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한국 대사관을 찾아가서 여권을 재발급받는데 그 과정이 쉽지가 않아서 하루를 통째로 다 날려버렸습니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고 속도 많이 상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다음 날의 계획들이 계속 예정되어 있는데 하루를 통째로 날려버리니 이제 다음 날 계획을 그대로 진행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이 이제 미국 라스베가스에 가서, 라스베가스는 호텔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각 호텔들이 굉장히 예쁘고 아름답게 잘 꾸며놔서 그 호텔들을 구경 다니는 것이 하나의 관광 코스이기도 한데 그렇게 관광을 하려고 했는데 여권을 재발급 받는다고, 임시 여권을 만든다고 하루를 다 써버려서 도저히 그럴 시간이 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라스베가스에서 하는 유명한 공연을 보기로 하고 이제 호텔 관광은 그냥 뒤로 남겨두고 공연을 보러 갔습니다. 공연을 다 보고 재밌게 보고 나오는데 보안 요원이 못 나가게 막는 것이었습니다. 외국이다 보니, 미국이다 보니 이제 말도 잘 안 통하고 어떻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한 4시간 정도를 그냥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때 그 바로 앞에서 50명이 죽고 200명 정도가 다치는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공연을 보지 않고 호텔 투어를 했다면 자신이 있을 그 장소에서 그런 사고가 일어난 것을 알게 되고 그 여권을 잃어버렸던 그것이 그 당시에는 정말 기분도 나쁘고 짜증도 나고 속도 많이 상했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신 것이구나라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비록 지금 이 순간에는 조금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니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렇게 하시나요? 라는 불평불만이 나올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입니다.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라는 말처럼 때로는 더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면 우리 삶에는 반드시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고 체험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데 어떻게 우리 삶에 감사가 넘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 땅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납니다. 그 어떤 아기도 자기 손에 무언가를 쥐고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온 우리가 지금은 정말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조사한 자료를 보니 우리 대한민국에서 성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인구의 100%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95%가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었던 스마트폰, 오늘날 우리 삶을 너무나 윤택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준 이 스마트폰을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빈손으로 이 땅에 왔던 우리에게 지금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습니다.
입을 수 있는 옷도 옷장을 열면 너무나도 많고요. 먹을 음식도 너무나도 풍족하게 있습니다. 집집마다 냉장고를 열어보면 더 이상 무언가를 넣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우리 삶이 정말로 풍족합니다. 일일이 다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감사할 제목이 되지 않을까요? 잠깐만 눈을 돌려봅시다. 비행기를 타면 2시간 정도만에 갈 수 있는 곳이 북한입니다. 자동차를 타더라도 반나절이 걸리지 않아 갈 수 있는 곳이 북한입니다. 우리와 같은 민족이고 100년 전만 하더라도 7, 80년 전만 하더라도 같은 나라로서 묶여있던 곳이 북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북한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오늘도 북한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탈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다 나은 미래, 보다 좋은 환경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자녀들을 위해 목숨을 겁니다. 얼마 전 오셨던 허태수 선교사님의 말씀처럼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 돼지 기름에 콩나물을 무쳐 먹는 곳이 바로 그런 북한입니다. 이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정말로 놀라운 것이고 우리에게 분명한 감사의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지금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이 은혜에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했다면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우리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다른 것들을 의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10,000원짜리 한 장과 1,000원짜리 5장이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을 안 하실 것입니까? 당연히 10,000원짜리 한 장을 해야겠죠. 만약 5개라는 것이 많아 보인다고 1,000원짜리 5개를 선택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미련한 짓일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이 1,000원짜리 5장처럼 많아 보이고 조금 더 즐거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00원짜리 정말 높은 가치를 가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미련한 짓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진다는 것이고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적으로도 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교회에서 보낸다라고 하는 시간이 채 10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보다 많이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10시간이라는 시간도 굉장히 많은 시간입니다. 우리 자녀들로 한정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일주일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2시간에서 3시간, 한 4시간 정도, 그 정도 시간만을 교회에서 보냅니다. 일주일은 168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중에서 자는 시간과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세상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것들을 배우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가치관들을 배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 자녀들의 삶이고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지식을 훨씬 더 많이 경험하고 배우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세상의 것들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점을 봤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재미라고 얘기하면서 심심찮게 점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신년 운세를 보러 가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저기 남포동 같은 데 가서 타로 카드 점을 재미로 본다고 이야기하면서 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궁합을 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말, 언어에서도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 잘 드러납니다. 재수가 좋다, 액땜을 했다, 운이 없다, 운명이다, 내 팔자니 어쩔 수 없다 등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가치와는 전혀 반대되는 개념인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습관적으로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점을 보거나 혹은 궁합을 맞춰보거나 하는 이런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재수가 좋다, 액땜을 했다, 운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입에 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그런 단어들을 하나님의 가치와는 맞지 않는 그런 단어들을 우리가 결코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세상의 가치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이 주인을 바라보듯이 그 간절한 눈길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간절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고 특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라면 더욱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그 모든 것의 원동력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구합시다. 비록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까지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